참 예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느덧 대림 3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 1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표징들을 알려주시고 그날이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대림 2주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전합니다. 요한은 바룩스의 말씀대로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대림 3주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의 시기, 대림절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때는 회개의 시기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져 있었다고 느꼈다면 다시 그분께 돌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준비하고, 일상의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하면 외출 준비를 합니다. 머리도 어떻게 잘 정돈되었는가, 입은 옷이 잘 어울리는가, 얼굴은 뭐 괜찮은가, 여자분들은 또 화장은 잘 되었는가, 이런 걸 보겠죠. 이런 준비를 잘 하고 외출을 하면 그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잘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했는데 그 중에 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었다, 옷의 단추가 뭐 떨어졌다거나 이러면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그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말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 참 옷도 잘 입고 저렇게 준비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냥 대충 머리 감지도 않고 이렇게 만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시기에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잘 압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중심이면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하느님을 중심으로 뒀을 때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화해는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했다고 하면 서로 서먹서먹할 겁니다. 서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다가 일치를 못 봤을 때, 그런데 다음 날 며칠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욕심을 좀 냈는 것 같다, 내가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이러면 가서 사과를 하고 내가 참 그때 미안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그때 너무 감정이 그래서 큰 소리를 쳤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둘은 서먹서먹한 관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남아있다면은 평행선처럼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느님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없어야만 하느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데 하느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제가 이 고해실에서 살아있는 성인을 몇 분 만났습니다. 성인이 하느님 나라에 계신 줄 알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몇 분이나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해성사를 보러 와서 고백을 안 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아, 죄가 없으십니까? 아유, 죄가 없으시면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성사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 하고 나갑니다. 성인이죠. 죄가 없다는데.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와서 하느님한테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자신의 죄가 뭔지 이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르게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다 죄지요.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면은 용기 있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죄의 기준이 뭔가, 판단의 기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번 자신을 삶을 되돌아보고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하면은 별로 뭐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을 그냥 법조문대로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목숨을 해치고 이런 것 누가 그걸 쉽게 합니까? 잘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흠숭하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주의를 거룩히 지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날 미사 안 보면은 다음에 또 성사 봐야 되니까 그냥 오기 싫어도 미사 참례하고 왔다 갔다 미사하러 와서 입 한 번 안 뗍니다. 성가 한 번 안 부르고 그냥 신부가 하는 거 지켜보고 성체 모실 때 되면 와서 받아 모실 때 아멘도 안 하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형식적이죠.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주일 미사를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야지.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마지 못해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거는 하지 않고 남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구회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 힘든데 누구 때문에 누가 내한테 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다. 또 누구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회실에 들어와서 정치 이야기 한 10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으러 와야 된다. 구회실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길을 잘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몇몇 분의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정화상 성당에는 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많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새로운 삶,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내가 고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또 자기 자랑하는 사람,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다,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랑, 내가 누구 알고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만 늘어놓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때 무엇으로 우리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온전히 우리를 잘 아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것,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이 변화될 때 공동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맛보는 화해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식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했는가, 그 사랑의 실천을 다루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연민의 마음으로 내가 이웃에게 다가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세례자 요한은 군중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군사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 세례자 요한은 가서 십계명 잘 지켜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라.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 하나 입고 있고 하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옷을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못 가진 이에게. 옆에 옷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옷이 없네, 춥겠는데 어떡하나, 이거라도 입어라.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100벌이 있어도, 옷이 1000벌이 있어도 못 줍니다. 절대. 바로 세례자 요한은 구체적인 삶 안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하느님께 물음을 여쭈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세례자 요한의 이 가르침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 삶이 기쁨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주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성탄이 별로 감흥 없이 그냥 뭐지? 예수님이 뭐 오신다고 했는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허무함이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한 20년 전에 대학교 생활할 때 크리스마스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다리는 시간. 이 거리에 가면은 캐롤송이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정말 재밌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어느 해에 크리스마스가 돼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 기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친구들과 모여서 술 먹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아, 내가 이때는 친구들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행도 가고. 그런데 진짜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는 참으로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감이 너무나 많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의 길을 제가 그때 잘 준비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이 더 밝고 아름답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잘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은 복음의 말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허무함,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우리 마음의 허무함이 바로 이러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분께 용서를 청하고 죄를 용서받고 화해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그 기쁨,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길을 잘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들 마음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덕이 풍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제2독서 필리피서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잘 느끼려고 하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합시다.